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주보가 잘못됐나 제가 잘못됐네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재물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재물을 모으는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 가서 힘들게 공부를 하는 것이나 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모든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 사는데 돈처럼 편리한 게 없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도 참으면서 살아야 되고요. 심지어 돈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돈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천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5장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대인관계, 5장은 성도들의 대인관계를 말한다 그러면 6장은 성도들의 물질관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재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많이 모아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도전해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래서 재물은 악한 것이고 돈은 벌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돈은 땀을 흘려서 버려야 됩니다. 나쁜 방법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돈을 버려야 되고요. 다만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나치게 돈 하면서 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둘을 놓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오늘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는데 정함이 없다 이 말은 불확실하다, 덧없다, 믿을 수 없다, 곧 없어진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은 불확실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있다가도 곧 없어지기도 하고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저도 참 가난한 사람 쪽에서 산 세월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돈만 좀 있으면 뭣도 사고 뭣도 하고 참 재미있게 살겠는데 우리 교회도 뭐 돈만 좀 있으면 땅을 사가지고 교회도 좀 때려짓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막상 돈을 가져보면 많은 부분에서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불행해. 교회도 돈이 많으면 참 좋은 일을 많이 할 건데 돈 많은 교회 보니까 서로 싸우는. 돈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 그런 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6장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그 재물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악한 일을 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오늘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래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이 말은 부자가 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 그런 것을 말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옛날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가지고 막 부자가 한번 되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욕망,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험은 시련이나 유혹을 말하는데 부자가 되려고 지나친 욕망을 가진 사람은 우선 유혹에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올무는 함정이나 덫을 말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함정에 빠지더라. 지나치게 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속임수에 넘어가고 뭐 이상한데 다단계나 뭐 사기꾼들 그 수법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파멸은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영원한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 이렇게 따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의 파멸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가겠다. 이건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그 욕심 때문에 우리를 파멸하게 만들다, 파산하게 만들더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죠. 돈이 부자니까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모든 악의 출발점이 된다. 돈을 사랑하는 데서 이 악이
출발하고 뿌리가 되고 한다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돈을 사랑한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같이 사랑할 수는 잘 없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려고 해요. 저도 믿음이 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을 좀 모아서 돈을 의지하고 살고 싶소.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잘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하나님보다 돈을 좀 그냥 많이 어디서 벌어오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좀 큰 소리를 좀 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회도 돈이 있으면 막 교회에서 장학금도 팍 주고 막 일하는 사람 살도 팍팍 주고 아이 좋은 일도 하고 참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그 결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 것과 같다. 자기가 잘 되려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자기를 찔러서 피투성이가 되게 한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빠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돈 잘 쓰고 이런 게 배 아파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돈은 모든 악의 뿌리고 그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갈 것만 위해서 땀을 흘려서 벌어서 이렇게 쓰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렇게 돈 하면서 사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돈이냐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택할 것이고요. 돈에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일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또 영원한 세상에서 그것도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고 곧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고 믿을 수 있으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랬는데, 돈은 언제나 풍족하지 못하고요. 늘 부족해요.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저 생각은 그래요. 한 1억만 돈이 있으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1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여기 1억 있는 사람 들어 있는데 난 1억 있어서 나는 부자요 이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1억 있는 사람은 한 10억쯤은 가져야 이 사람아 부자지. 10억 있는 사람과 물어보시오.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가. 한 100억쯤은 있어야 되고, 또 100억 있는 사람 1000억 달라 그러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그분은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풍족하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아주 넉넉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똑바로 살아라, 헌금 많이 해라, 어쩌라 그냥 잔소리 큰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하면 그냥 풍성하게, 그냥 죄도 온갖 죄를 다 질러도 그냥 그 죄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바닷물에 집어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그냥 깨끗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이렇게 풍족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풍성하신, 너그러우신, 너무 좋으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이런 식으로 구원 안 해요. 이 좋은 걸 주면서 공짜로 그것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다. 믿음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합니다.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고요.
우리가 가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 받은 것만 해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지처럼 살아도 돼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감을 못해서 지금 여러분이 뭐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래서 하지만은, 아유, 그거 소용없어요. 예? 영원한 세상을 영원하게, 완전하게, 풍족하게, 정말로 멋지게 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좀 어렵다 해서 난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정말 풍족한 삶,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소망이나 희망이나 이제 같이 이렇게 교체해서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희망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희망이라 그러고,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나가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건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을 뭐 수천억씩 갖다 준다 해도, 우리가 뭐 천사처럼 이 땅에 착하게 산다 해도 그런 거 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소망은 다른 데 두면 안 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죠.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선하게 살지를 못해요. 선하게 살아가지고는요, 재물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선을 향하게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그 부를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로 선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선한 일, 좋은 일이 없어요. 그거는 뭐 확실하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하게, 선한 마음으로 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이것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말인가, 이런 모든 우리 행동 하나, 말 하나, 이런 것들을 선한 마음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는 참 부자이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하면서 부자처럼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가난한 사람, 참 가난한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하면요, 참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우리말로 짠 사람이 있어. 되게 짜. 밥 한 그릇 안 사. 아이고, 어찌 이렇게 사는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막 베풀고 밥 사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저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날 밥은 제가 사요. 요즘은 내가 요즘에 구두끈이 좀 길어졌네. 그래서 잘 안 사는데, 참 없으면서도 나눠주고 살려고 노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나눠줄 것이 없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재물이 많이 있으면서 나눠줄 수 있으면서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참 가난한 그런 사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사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뭐 그냥 뭐 다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 이제 좋은 사람이. 근데 돈 앞에 서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타나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안 믿는 친구들 이렇게 하는 말이, 사람을 알라 그러면 술 한 잔 마시고 고수독을 한번 쳐보라. 돈 꼴고 마음 좋아하는 사람. 돈 몇 푼 잃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은 이제 본심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것 때는 뭐 별로 그렇게 넘어가지만은 큰 이익이 이렇게 눈앞에 딱 나타나면요, 반드시 그 마음의 본성이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 돈이 없을 때는 막 그냥 뭐 돈 생기면 뭐 줄게 뭐 이렇게 해도요, 돈이 딱 생기면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 주택복권 뭐라 그래요? 로또 당첨된 사람이 한 번도 없지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어쩌라래요? 11조도 내고, 좀 11조만 내지만 절반쯤 내가지고 교회도 짓고 그렇게 하셔야죠. 안 사요, 로또. 우리 가운데 다음 주에 말없이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로또 당첨자예요. 그렇게 돈 앞에서는 다 우리가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은 또 벌 기회가 있지만은 인간관계는 한번 틀어지면요,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인간관계를 놓치고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노예를 하면서 어떤 후배 목사님을 뭐 일을 좀 시켜봤어요. 그 회계를 막 이렇게 시켜보니까,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걸 하자는 거 가지고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앞으로 일을 같이 하면 안 될 사람 1호 아무개 딱 정해놨어요. 일 같이 안 합니다. 정말 그건 뭐 별거라고 그런 거 가지고 신용을 잃고 사람이 미움을 받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거 몇 번 챙겨서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보면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자신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것은 튼튼한 기초를 쌓는 것이라 그런 말인데,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래야 그 일이 튼튼하게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부실하면 그런 일들이 잘 안 되고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쉽게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은 대부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 그 기초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뿌리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제가 뭐 모태신앙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근본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기초를 쌓는 정지 작업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기초 근본 자세,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도 든든해지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흔들려.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요즘같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는 건 참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건물 앞에 저 쓰레기장이 저 주차장에 그 쓰레기를 옆에 갖다 버리는데 뭐 온갖 쓰레기 동네 사람 다 갖다 버려. 며칠 전에는 형광등을 이렇게 다발로 묶어가지고 다 갖다 놔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동사무소 갖다 주면 돼요. 형광등은 동사무소 갖다 주면 되는데 왜 저걸 저기 앞에다가 놨을까?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일주일 지나도 안 가져가 아무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큰 마음을 먹고 딱 들어보니까 들려요. 옳다 됐다. 그것을 들고 새벽기도 마치고 동사무소 다 갖다 놨습니다. 그걸 무책임하게 거기 갖다 버리는 사람하고 무책임하게 버린 그것을 동사무소에 갖다 주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어느 차이요? 엄청난 차이가. 우리가 그렇게 별거 아니지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어느 거 보면 바보처럼 무슨 내가 뭐 그거 꼭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랬어 그냥 놔둬 깨지든지 말든지 뭐 놔두면 되는데 그런 바보들이나 하는 일 같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그런 너그럽고 남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익이 되는 것이다. 유익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유익을 줍니다. 가장 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이 튼튼해지게 하고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런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참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참된 생명이란 말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미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진 그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보람된 삶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지셔요.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끼리 참 서로 나눠주고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셔요. 혹시 뭐 오해될 만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사람 별별 사람 다 있는데 뭐 나하고 똑같겠어. 다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믿음 다른 가치관 막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와 같지 않다 이래가지고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죠?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의 기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재물이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해야 할 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소중한 믿음 잃지 말고 선을 향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선하게 너그럽게 선한 일 좋은 일 하면서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